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또 맑은샘 강천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맑은샘 강천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게 지어졌다. 저 교회도 언젠가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하시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맑은샘 강천교회가 또 주빌리를 시작해서 드디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가 좀 먼저 찬양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PT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코로나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선교회는 전국에서 북한 선교 학교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상반년 한 번, 하반년 한 번 북한 선교 학교를 내는데 2019년도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그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며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가을 날씨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이 막 이렇게 흩날릴 것 같은 또 흩날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목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곳은 땅의 기초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무너진 교회, 북한의 지하 성도들 나는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던 원산대붕, 평양대붕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 부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 기쁨의 감격이 있었던, 감사가 있었던, 예배가 있었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그 교회들 하나님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이런 북한 땅이잖아요. 저는 그 땅에 있을 때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란 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그냥 배신하는 어떤 대명사로 쓰이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99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PPT를 올려주시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국에 98년도에 해외 공작원으로 북한의 어느 한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파견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안전기획부 라인에 대북 첩보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납치할 때 한 임무를 받았다가 거기에서 포기하고 탈출했습니다. 그럼 왜 탈북했을까요? 그것은 98년도에 중국에 파견 나와서 중국 사회를 경험했는데 중국 사회는 이미 개혁 개방이 되어서 공산당이 있고 사회주의 노선이 있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는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고한 대로 또 얻어서 살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공산권 국가인데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데 왜 중국에 나와서 자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중국은 이렇게 큰 땅덩어리인데 통제하지도 않고 어디 가령 예를 든다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에서 저 중국까지 상해까지 가는데 기차표만 끊으면 되는 것이지 뭐 여행 증명서가 뭐 있어야 거기 간다든지 또 뭐 당국의 승인을 받고 갈 수가 있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렇게 수령을 막 욕하는데 뭐 강택민 뭐 찌고찌고 이렇게 욕하는데 쌍 이런 말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밤에 보놈차가 와서 그 사람들 체포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그러니까요. 최고의 존엄인 김일성 주석이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그 중국은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막 그 중국 공산당을 막 비방하고 그리고 담벼락에 막 뭐 해방하는 말을 써도 전혀 뭐 문제가 없고 그 당시. 그래서 이런 사회도 있구나. 제가 2달, 6개월 그리고 8개월, 1년 가까이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마음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것은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6.25 전쟁사 그리고 북한이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한 이후에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김일성 일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서술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나와 보니까 항일운동사, 독립운동사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김일성이 항일운동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였다고 배웠는데 중국에 나와 보니까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살아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이건 뭐지? 그러다가 또 하나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도 북쪽에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백두산에 가게 되면 정일봉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씨가 백두의 전기를 타고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 하늘이 지명해서 태어나겠다. 백두산이 고향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중국에 나와 보니까 중국 제중동포들의 표현으로 하면 처지바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야, 김정일이 남의 나라 존엄을 마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저도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니야. 김정일의 고향은 저 소련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아래쪽에 소련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속아 살아왔구나. 우리가 눌려서 자유가 없이 살았구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 북한은 개혁 개방되든지 얼마 안 가서 이 남한식에 통일이 될 거야.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일부 또 언론이나 학자들은 아니야 60만 명이 하는데 뭐 60만 명이나 300만 명이냐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사에 대한 배신감과 한멸을 느끼고 탈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탈북에서부터 어떻게 교회 갔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북한에서 그 파견 나올 때 저희 그 부대 상관이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조각들을 이렇게 주면서 중국 가면 이 적십자 표식이 있는 교회에도 가봐라.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서 노동당이나 혹은 인민위원회나 혹은 과학자로 있거나 아니면 군에서 군 장교라다가 탈북한 사람들 이 교회 가서 도움을 받고 달동네로 간다는 겁니다. 달동네 어딘지 잘 모르죠? 저희 기관에서는 이 남쪽을 달동네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을 달동네로 하겠습니다. 그 은어죠. 달동네로 간다. 아니면 서방세로 빠져나가니까 교회에 가서 이 사진에 있는 인물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근데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 안전기획부 라인에 대북첩보 그 조직 그분들하고는 내가 만나서 늘 뭐 정보도 캐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교회 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탈북하니까 그게 뭡니까? 저에게 메시지인 겁니다. 교회 가면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아간 교회가 안도현 명월진 교회라고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추운 겨울날이요. 99년 제가 2월에 탈북했거든요. 문을 뚝뚝 두드리고 문이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흰머리가 있는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저를 아래로 이렇게 붙어보길래 제가 혹시 교회 집사님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가 집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장발장이라든지 뭐 살려홈주라든지 루팡이라든지 꼬리끼 어머니라든지 뭐 전쟁과 평화라든지 다양한 외국 소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당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이렇게 종교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집사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사가 최고의 그 교회 책임자인 줄 알고 집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사가 없나 보다. 전도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 예배당에 안내들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핑 둘러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빅 라이프라는 성경, 이 손바닥만한 거, 가을이 불그스름한 이렇게 성경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시골에 가서 수십 일 동안 탕자처럼 이렇게 돼지 목장에서 돼지 먹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도 저를 체포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중에 그것에서 떠서 결국 새벽 4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서 보니까 말룡소학교 이렇게 우리 한글로 된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이 동네가 조선족 동네인가 보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문 뚝뚝 어느 집 문 두드렸는데 탈북자잖아요. 제가 탈북자 이제는. 저 꽃제비입니다. 꽃제비 이제는 성경에서 말한 나그네입니다. 문 뚝뚝 두드리고 한 소녀가 나오길래 부모님들 혹시 만나 뵐 수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냐니까 저 교회 갔는데요. 여기도 교회 있느냐 물었죠. 애들 저기 있대요. 저기 딱 이렇게 가르치는데 봤더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요,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익숙 안 된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북에서는 사랑합니다 말은 연인들끼리나 하는 말이거든요. 보통 연인들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북한 드라마를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를 거기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할 거예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난 널 좋아해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지 사랑해 어이구 그런 말 우리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저는 20대들이 나이가 계신 이렇게 어머님들이,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니까, 야,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나는 도움 받으러 왔는데 왜 나보고 감사하다 하지? 어쨌든 그 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야, 죽을 맛이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북한에서 봤던 반종교 기독교 반종교 교육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는 침략의 앞잡이고, 그리고 선교사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하에 슬에 데리고 가서 인체 해부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이런 전부 선교사들은 나쁜 놈들로만 북한에서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간첩이다. 언더우드 1세, 2세, 3세, 4세 그들은 간첩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두려운 거예요. 설교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예배당에는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먹고 자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러 나오셨죠? 복음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죠?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면 복음적인 평화 통일,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이 원래는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교회를 다 두들겨 맞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더니 저 북한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북한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 북조선 땅에 다시 부흥이 오게 해주십시오. 조선족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저 젊은이들이 탈북에 나오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젊은 40대 초반 되는 집사님들이 3분이 집에 안 들어가고, 장 집사님, 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세 집사님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예배당에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밥도 안 먹고 성경만 보고 찬송만 부르고.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분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갑니까? 남편도 있고 학교 보낼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할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다시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갔는데요, 미안함 때문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 찬송을 1절만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기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가사를, 이 시를 누가 썼지? 내 마음인데. 그러면 펑펑 울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 그렇다고 제가 납치하지 않고 알려져서 살렸던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최소한은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잠적해버린 무정한 그 안기부 사람들, 어디 오고 갈 데 없잖아요. 나이는 27살인데 동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 너무 처량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마음이요, 이런 감동이 새기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믿는 하느님 한번 내가 있나 알아보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요, 목사님도 없는 교회요, 전도사님도 없는 교회. 주일날에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책임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 90년대 후반이에요. 중국의 교회들은 많이 부흥했지만 목회자가 많이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책임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토요일이면 금요일부터 오픈 성경, 목자 성경, 뭐 톰슨 성경, 뭐 라이프 성경, 뭐 이런 5-6개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 있는 그 해석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으려면 뭐 요한복음 읽으라든지 아니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든지 저에게 사형 원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없고 그냥 저에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봤는데요, 창세기 거짓말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봤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 모르는데, 조선의 역사도 다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가 다 기록된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지? 그리고요, 지명이나 이름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이에요. 다른 나라 지명이에요. 그냥 펼치다가 또 덮어버리고 자버리고, 그러다 또 일어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한글책이라고는 그 교회에는 잡지도 없고, 또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넘어갔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책이다. 그냥 그렇게 읽어가는데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영혼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예배당에 나와서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앞에 새가족부에 데려다 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품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영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해줬어요. 내쫓지 않고. 제가 예수 안 믿으니까 밤마다요, 저녁마다 술 먹고 맥주 먹고 들어와서 나만의 H.O.T를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요, 그걸 따라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또 뭐 소양강 천회를 부르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부산에 있나, 대전에 있나, 뭐 그 노래를 부르고요, 비 내리는 호남성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세상 가요를 부르고 술 먹고 그 자빠져가지고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밥을 먹여주고요, 저를 내쫓지도 않고 중국 공안에 신고도 하지 않고요. 결국은 신명기 1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저는 축복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부터 30몇 절까지 북한 땅에 임한 모든 저주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기근에 드니까 아침이 되니까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니까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땅은 녹과 같이 보이고 하늘은 철과 같이 보이고, 미친 사람에게 미친 증세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약혼했지만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결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인육 사건이 다 기록되어지고, 거기에서요 북한이만 재앙을 봤어요. 눈물 펑펑펑 흘리면서 위로부터 뜨거운 것이 저에게 임하는데, 제 입에서 하느님 죄인입니다, 하느님 죄인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익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아니라 초신자일 때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느님 죄인입니다, 하느님 죄인입니다. 그렇게 저녁 9시나부터 새벽 5시 가까이까지 온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때로 구불게 하시고, 바닥에 보니까 눈물이 질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요, 99년 3월 15일 날 제 영적인 생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가슴이 부풀어 오를 것 같이 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바깥에 새벽기도 끝내고 바깥에 나갔는데요, 나무들이요 이렇게 바람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 나무들이요 나를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금식했던 그 집사님들 3명의 모습이 제 마음에 박혀서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만난 지 50일째 만에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우리 그 총신대 그 총장이었던 김우한 박사님이 파송한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산동성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요, 주야로 성경을 읽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요, 하루에 3구절 이상씩, 성경을 더 많이 읽으니까 하루에 5구절 이상씩 말씀 암송을 안 하면, 못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남쪽으로 오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 우리가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북조선 땅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에 가서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이해 무너졌나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우리는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하신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복음 통일, 우리의 소원은 북쪽 땅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성경을 150동 넘게 하고 구약 성경을 한 30동 넘게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희들 파송했습니다. 나가서도 탈북자분들을, 제중동포 조선족 분들을 모아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그만 북한에요, 2001년도에 여름에 그 중국 북경에서 가까운 천진이라는 곳에 체포되어서 북송이 됐습니다. 저는 북송이 되어서 단동을 거쳐서 북한 건너갔는데요, 단동에 그 국경 경비대, 중국만 중국 변방대라고 합니다. 변방대 그 감옥에 가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통 작으면 70명, 많으면 120명, 150명씩 매 주마다 한 번씩 북한을 북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휴전선이 거치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낙도에도 시골에도 십자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량 탈북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북한에서 30만 명 이상,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하나님이 북한에 1995년, 6년, 7년, 8년, 9년 이때 고난 행군이라는 사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인육 먹는 것을 보고 굶어 죽지 못해서 중국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중국에 나오니까 누구 있었다? 조선족 교회가 막, 여러분 동북 삼성이 부흥하고요,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시글시글하게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만 명 넘는 선교사들을 2010년 이전까지 2만 명 넘게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거의 3,000명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주로는 복음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제중동포들, 동북 삼성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이 딱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하 성경 통독반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변방대 감옥에 가니까 벽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벽에다가 그렇게 다 글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들, 하나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조선 땅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벽에다가 글들을 이 손톱으로 긁어서 써놓고요, 또 나무 꼬챙이 얻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요. 북한 건너갔습니다. 저는 북한 그 군에 있다가 중국에 파견나다 제가 탈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건너가면 전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근데 북한 건너가니까요, 이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 사자굴 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죽는 거 저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북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제 고향의 친구 그 형의 이름을 제가 이름을 얘기하고 그 이력을 다 조사받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당시 북한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 사고 나면 길거리에서 이름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들여보면 다 정보 떠오르잖아요. 북한에 아직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인터넷망이 없었고 전화도 이 도별로 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화통신만도 전국이 이렇게 시스템화되지 않았고, 기차도 저기 제가 태어났던 함경도에서 시르주까지 올라가면 일주일 돼야 기차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되어야. 사실 뭐 한 10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일주일 되어 오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런 참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영적인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천사 같은 것이 나타나서 제가 돌무덤 같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돌무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덤이 깨지는가 동시에 빛이 돌무덤 안에 감옥 안에 확 들어오는데 저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가지고 평안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망음 치말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감옥에 잡힌 사건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잡혔을 때, 하나님, 제가 잡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너 이 땅에 첫 번째 잡혀 나왔을 때 너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지 너 나를 예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너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중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이 땅에 나오면 돌 하나 붙잡고 나무 한 그루 붙잡고 이 나라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땅에 너 내보내주면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전도하지 않았다. 그 감옥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바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걷습니다. 복음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바란 것은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풀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예배할게요. 지금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두 번째로 풀어주셨고, 감옥 안에서 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시 중국에 넘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악인도 의인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제가 안전하게 국경 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가게 되면 제가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중국 가면 다시 잡혀나고 싶지 않습니다. 남조선으로 가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남조선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2001년도 2002년도 북한 땅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서, 여러분,
제 지인분에게 복음 전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또 영상도 보겠지만 그 영상대로 북한 땅에 초상화를 다 내려놓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지인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요. 강을 건널 때 20대 초반에 북한 군인이요, 이 개털배틀이 있고요, AK 소총을 메고 저를 형님 이번에 잡혀 나오지 마시라요 이렇게, 이번에 잡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중국 돈이 북한 돈 당시 2,000원을 받고 저를 국경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산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 강을 건네주고 중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족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북한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성경 보고 싶은지, 제가 중국에서 신약 성경을요 200독을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100수십 독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제자 양육을 위해서 파송받기 이전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자 양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 제자 양육할 때 또 그들하고 같이 읽을 때 신약 성경 200독을 하고 구약 성경 50독을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가 되는지 감옥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유 때문에 탈출했습니다. 자유 때문에 하나님 남손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2001년 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탈북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중국에 나오는 한 달도 안 됐는데 남쪽에 먼저 간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길을 다 놨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베트남을 넘어서 캄보디아를 걸쳐서, 그리고 2002년 7월 달 대한민국, 여기 있는 분들 다 응원하셨죠? 저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응원하다가 7월 24일 날 인천공항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요, 산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요, 도로가 쭉쭉 뻗어 있고요. 그날 밤에 영등포에 공군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요 대성공사라는 합동조사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4층인지 5층인지 제 숙소에 있는데요, 그 숙소 안에서 밖에 커튼을 젖히고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웠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세보았습니다. 하나, 둘, 다섯, 10배까지 셌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체포돼 가서 순교한 그 동료들이 얼굴이 떠올랐고요, 저를 중국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던 영적 지도자였던 한 전도사님 부부가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했는데 그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북한 땅에 열릴 때, 그들에게 갔을 때, 북한에 들어가는 그 지하 성도들, 북한에 들어가야 있는 그 동료들 만났을 때 순교한 그분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3년도 3월 달에 총신대학교에 편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북한에서 공부한 학력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2004년도 9월 7일 날
일반 한국교회 문화 충돌 때문에 일반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민들 전도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그만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한국교회 전도에 데려와도 정착을 못하니까요. 10명 데려와도 한 명도 정착 못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2004년 9월 7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년도면요 저희 교회 설립 20주년입니다. 하나님 20주년에 저희 교회 예배당을 선물로 주십시오.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 건축하려고 준비했다가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뭐 돈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건축에 대한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더 힘써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하게 더 힘써라. 그래서 지금도 건축에 대한 기도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약 1,5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 많은 한 장 안 받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9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중국이나 또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3개월, 5개월씩 선교사님들을 수십 명 파송해가지고요. 매해마다 북한 선교 보훈 컨퍼런스를 할렐루야 교회, 또 저기 부산에서, 전라도 강주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계속 북한 선교 보훈 컨퍼런스를 해서 지금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이 열려서 북한에 가서 예배당 짓고 북한이 열린 다음에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북한 선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탈북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해줘야 됩니다. 북한 선교사들을 한국교회가 지금 파송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2박 3일씩 1박 2일씩 컨퍼런스에서 콜링하게 되면 앞에요 10몇 명씩 쭉 나와요. 그럼 그분들을 선교사 훈련시켜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100명 내지 150명씩 저희가 해외에서 양육을 해서 한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지 지하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해오고요. 그 밖에 많은 사역들을 통일소망선교회가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외국교회들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통일소망선교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선교회. 소달리티와 이 모달리티, 파라처치와 로컬처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교단체가 절대로 교회를 주장하면 그 이북말로 반동분자입니다. 그 선교단체는 돕는 한국교회하고 함께 오히려 우리가 선교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선교 헌신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교회에서 빼내서 자꾸 뭐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가게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빠져가지고 선교단체 가서 헌신단다 하는데 교회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거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종로로 하는 거다. 선교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는 통일부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탈북민 남성 쉼터, 여성 쉼터들이랑 사회정착 잘못하고 집 잃어버리고 또 폭력당하고 이런 분들 돕는 이런 제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가정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성분들이 한국 여성들보다 동거를 5배나 더 많이 합니다. 5배나. 자살률이 남한 일반 주민보다 3배나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는 NGO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열어서 지금까지 많은 탈북 청소년들 그들을 검정고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또 우리 한국의 대학들에 가서 신학대학들에도 가서 그들이 통일의 인재들로 준비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좀 가정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영토 분단됐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이제는 이제 8월 15일 되게 되면 78년 됩니다. 북한 땅에는 원래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남쪽에는요 1942년도 통계를 보니까 남쪽에는요 한 8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고 북한에는요 2,000 몇백 개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46년도 통계를 보니까 북한에요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기록에는 2,800 몇 개 교회가 있었다고 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남쪽에는 약 1946년도 기록에 보게 되면 한 1,000 몇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쪽보다 북쪽 땅이 더 교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길이 달라집니다. 분단과 함께 북한에는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막시즘, 그 유물론과 진화론, 무신론을 근거한 이 막시즘이 들어오면서 북한은요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잖아요. 막시즘은 인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아니잖아요. 막시즘 사상에 들어갔던 나라들 얼마나 많은 종교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소련, 베트남, 우리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제헌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 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남쪽 전라도 지역을 비롯해서 부흥을 일컫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과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셨습니다. 북한에는요 유언교회가 사라진 지 70년이 넘습니다. 오픈도 선교회가 북한의 21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라고 올해 이렇게 22년째입니다.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북한의 교회 다시 세우기, 재건 이런 슬로건도 있지만 북한의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북한 교회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1958년부터 1960년 기간에 중앙집중지도사업이라는 주민성분조사가 있었는데 이 기간에 기독교인들이 다 숙청이 됐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당문의 선동부라는 일꾼들과의 대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2년에 우리는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은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했습니다. 북한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저렇게 김정일 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외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내재적인 또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고 봅니다. 내재적 관점은 북한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북한이고요, 외재적 관점은 우리가 이 성경 텍스트 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문화에 살아왔잖아요. 민주화의 문화에 살아왔잖아요. 자유가 있는 문화에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갖고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은요 정말 다르죠. 북한 사회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비교입니다. 주체사상은 뭐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뭐입니까? 사실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뭐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지만 하지만은 저는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이념이니까, 이데올로기니까. 그런데 생명은 구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뭐라고요? 르아후, 생명,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퓨누마입니다. 퓨누마가 또 뭡니까? 여러분, 생명, 생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때문에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할지라도 정시범 수용소에 끌려갈지라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르죠. 중심이. 북한 지하 성도들이 누구냐? 고난당하고 있는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8년 기간에 박해를 경험했고 이들은 교회당들이 다 무너지는 걸, 교회당들이 폐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책을 빼앗겼습니다. 마치나 이슬람이 강요하는 것처럼 너 공산주의 김일성 수령님을 따를래? 아니면 너 죽을래? 이런 갈림길 앞에 놓여있던 분들이 이 북한 지하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선교회가 그동안 950명 가까운 사람들 3개월 이상 양육을 하고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해외에서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온 가정이요, 구루터기 성도들 자녀들 만났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지금은 안산동산교회에 정착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두 가정이 넘어왔어요. 해산에서 장벽으로 넘어왔는데 그분들이 우리 선교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조선족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몇 권을 몰래 숨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성경책을 다 쪽복음으로 찢어가지고 저 문천, 강원도 문천, 그리고 함경도 고원, 그리고 리원, 그리고 저 평안도 양덕,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일학교 출신들, 그분들에게 그 쪽복음을 가서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 대한민국을 가라고 떠보내면서 해상까지 멀리서 기차 타고요, 멀리서 걸어와서 해상까지 왔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가란 말씀 안 하신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연락을 해달라.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서 탈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가 왔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 북한 지하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첫 번째 영상, 북한의 지하 성도의 그 기도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sat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범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다.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비로소 순교의 피자손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북조선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땅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 땅에 몸된 교회들이 섰던 그 자리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부흥의 장소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저 땅에 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재난 7천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복음통일한 걸 위해서, 교회가 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땅에 예수 십자가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저 땅의 회복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은 누구냐? 신생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 초반에 중국의 개혁 개방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사망과 고난 행군 때 탈북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3만 명이 나와 있죠. 북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갔어요. 최소한 5만 명 내지 10만 명의 사람들이요, 지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북한에 5만 명 내지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요, 신의주 감옥에 갔는데요, 보위부 감옥 통과하고 그 신의주에 가면 제2 그 직결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남한을 말하면, 우리 한국을 말하면 구치소 단계입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중국에서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장춘에서 있던 친구, 또 그 산동성에서, 또 중국의 그 하남성에서, 또 저기 중국의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그 수찬성, 그 청도에서 같이 신앙교육 받던 친구, 또 저 중국의 시안이라는 그곳에서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 연변에서 봤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북한에 가니까.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알죠. 제가 감옥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은요 3분의 1은 다 예수 복음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대한민국의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최소한 10명의 손가락을 꼽는데 그분들이 다 저하고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박해받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11가정을 북한의 지하 성도들에게 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에 15가정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금 30가정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산꼭대기에서 60이 많이 넘으신 그분이 그 산 위에서요, 추위에 그 엄동설 안에 전화 통화하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데요,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해외에서 북한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평양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외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어머니가 너도 형처럼 중국 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 공부하고 오라. 그 동생이 중국 건너와서 신앙 훈련 받고 북한에 그 둘째 아들이 북한에 왔다가 그만 감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받고 순교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 23년 만에 통화했어요. 키 큰 오빠, 내가 키 큰 오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 부부도 중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북한에 이미 여러 가정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빌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북한 땅에서 영혼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지하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국동방송을 통해서 북한 지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늘 들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여러분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북한에 있는 동족들 하나님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북한 정권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김정은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북한 체제는 변화되게 해주시고 피 흘리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북한 동포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북한 지하 성도들과 우리가 그날 만날 때 함께 광장에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북한의 전적의 200여 개가 넘는 도시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교회들을 세우고 북한 지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북한의 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